간밤에 편히 쉬셨습니까? 9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는 날 되어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사모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한 번 새롭게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8절로 23절까지 봉독하십시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과언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갈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식탁에 오지 아니하는 일에 대하여서 노하게 된다면 분명히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이 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 베들레헴에 제사 지내러 갔다고 그런 것을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사울의 노가 풀어지고 다윗을 죽일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울의 그 의도를 어떻게 다윗에게 전달해 줄까 할 때에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이제 사흘 동안 있다가 사흘 후에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에셀 바위는 이 나그네들이 이 어떤 그 표식을 삼는 큰 돌이에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이 에셀 바위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어떤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가 보죠. 바위가 좀 컸겠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 에셀 바위를 표적으로 삼고 화살을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셋을 쏘는데 쏘아놓고 아이를 하나 보내가지고 화살 찾아오라 그러면서, 얘야, 화살이 네 앞에 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소리를, 그 고함 소리를 듣고, 아, 이것은 나로 오라는 소식이다. 사울 왕이 노를 풀었는가 보다 하고 너는 오면 된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 아이에게, 야, 화살이 네 너머에 있잖아. 너 네 너머에 있어.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너머에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 네 앞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네 갈 길을 가라. 사울이 이제 너를 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약조로 삼기로 해요. 그러면서 너와 내가 이 일을 말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있는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네가 평안히 돌아와서 느닷없는 일 안 당할 것이고, 또 사울이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일은 없을 거다. 또 사울이 노를 풀었는데 네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를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내가 있는 그대로 하게 할 텐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서로 간에 맹세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두 가지만 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화살이 어디 떨어지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마음 졸이는 일입니다. 이 화살을 쏘아놓고 이 말할 때에 요나단이 어떻게 말을 할까? 얘야, 화살이 네 이쪽에 있다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얘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이 말 나오면은 이제 다윗은 도망가야 되거든요. 어떤 말을 할까? 화살 신호, 그 신호에 따라서 살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윗의 처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건 매우 민감한 일이죠.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떠서 화살이 어디 있는가, 또 요나단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귀를 세우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이런 일이 좀 덜어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봤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시험이에요. 그런데 합격자 발표를 해요. 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혹시 방송으로 옛날에는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그 방송에서 마음 졸이고 기다립니다. 그 방송에서 내 이름이 불리우면 난 합격인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쫓아가서 벽에 붙어있는 그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있으면 합격인 거예요. 그런데 없다, 그럼 불합격인 거죠. 그동안에 고생한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름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름이 불리우냐 안 비우냐, 엄청 민감한 일입니다. 그것에 온통 신경을 다 쓰죠. 어떤 사람은
사법고시를 준비한다. 사법고시 합격했다. 얼마나 좋아요. 내 인생이 이제 펴졌다. 이제는 내가 연수원에 들어가고 내가 판검사가 된다. 변호사가 된다. 이제는 내 앞길이 펼쳐졌다. 내가 권세도 있고 돈도 있게 생겼구나. 사회적인 지위도 있겠구나 할지 모르죠. 왜? 합격했으니까. 살이 그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과연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펼쳐지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 지금도 여러 많은 장관들이나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찾아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것들, 그런 결정, 그런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그 자리도 오르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권세를 쥐고 있기는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생길이 그렇게 잘만 풀려지더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가 잘못되어져서 옥에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장관으로 불리움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을 했다. 차라리 고시에 합격하지 안 해서 다른 길 갔더라면, 그래, 이렇게 모진 감옥생활, 이런 부끄러운 일까지는 겪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그 화살의 위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그 결정이나 또 내가 어떻게 일을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판정이나 혹시 내가 어떤 결정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나 그 판단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누가 결정하는가? 화살이 결정하는가? 어떤 합격이라고 하는 이 합격증이 결정하는 것인가? 그것들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렇다고 말을 못하지요. 우리 인생은 누가 인도하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인생길, 내 인생길 펼쳐졌다. 탄탄대로다. 이제는 내가 입신양면 다 되어지고, 내가 이제 살만하게 되었다. 내 권세를 움켜잡게 됐다. 누구도 나를 무시 못한다. 나는 앞으로 이제는 꽃길만 걷게 됐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그런 합격자의 명단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지시를 받기도 하고, 그런 판정도 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 우리 희비가 갈리우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그 길 가다 보니 아이고 이 길이 아니었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야 할 길은 화살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가야 할 길은 누가 정해줍니까? 여호와께서 정해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시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앞길, 다윗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정하시는 분이시지 요나단이 쏜 화살이 결코 아니더라. 우리 인생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망할 일이 없어요. 이거 안 됐다. 실망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인가도 몰라요. 내가 어떤 판정을 받았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판정이 아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판정이 되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는 이것저것 다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것저것 하는 일이 안 되고 내가 정말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런데 오히려 그런 길에 들어서서 나를 발견하고 또 내가 더 겸손해지고 또 그런 가운데에 또 앞일이 하나씩 일려서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이런 놀라운 길로 접어들 수가 있고
놀라운 자리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그것을 믿으십시다. 또 한 가지 마지막에 간단하게 볼 내용은 마지막 말씀 23절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영원토록 계신다. 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이제 오늘 본문 17, 어제 본문 17절에 그랬죠.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래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미남이었습니까? 다윗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의 성격에 반했습니까? 다윗이 돈이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오랜 세월 사귀어가지고 정이 깊이 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금세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고 사랑하게 됐을까? 처음 만남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봤어요. 그리고 그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고 기울여 버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갑옷도 팽개쳐버리고 칼도 팽개쳐버리고 다 팽개치고 오로지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나서서 골리앗을 통쾌하게 한 방에 물리치는 거 보고 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아이구나. 아, 다윗의 저 순수한 믿음은 참으로 귀하구나 하면서 그때에 그 믿음에 반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어진 것이고 다윗을 보살피고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하나님을 함께 공경하는 이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다윗의 믿음을 보았고 다윗은 요나단의 믿음을 보았어요. 절대 왕의 아들이라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차기 왕권에 대해서 욕심을 품지 아니하고 순수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 요나단을 보고 다윗도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우정의 출발이 바로 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둘이 이런 약조 저런 약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 보게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정말 네 믿음을 보고 반했고 너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반해서 우리 서로 의기투합하고 그렇게 깊은 우정을 갖고 서로를 위해주고 생명같이 사랑해주고 할 만한 친구가 옆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이고요.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너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친구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내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인생 헛되이 살지 않았지요. 이런 사람들 곁에 두는 일, 이제부터라도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을 품으시면 어쩌겠는가. 평생의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결정, 어떤 판단, 어떤 지시,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다. 다윗이 요나단이 쏜 화살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이 믿음에 기반하였다. 나도 이런 아름다운 친구가 있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우정을 쌓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세상들이 여러분 곁에 있도록 한번 찾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애달기도 하고 그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살 의욕도 잃어버리고 하는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작은 일, 혹시는 큰 일, 내가 기대했던 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혹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혹시는 합격하지 못했다고, 여러 가지 형편에서 우리가 슬퍼할 일이 결코 아니고, 이 또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자 하신다면 인류가 아니라도 이류라도 시작해서 오히려 인류를 앞설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높이 세워 주실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내 실력을 믿고 합격하여서 나는 인류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내 인생을 그르칠 수가 있어서 오히려 합격하지 못하니만 못한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서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간구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작은 것에 일비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이에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우정이 있는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한 만큼 그렇게 큰 우정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동지 만나게도 하시고 이룰 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쓰시고 그러는 중에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좋은 날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